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과 인물 등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밭을 갈다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 끝단락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노아의 때처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 이후에 격가지처럼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애초에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자가 따로 있고 데려감을 당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경고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었던 것을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해해야,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도,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른 데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4장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4장과 25장의 이 인자의 때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 인자가 팔릴 것과 십자가 지을 것을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유월절, 동일한 사건이에요. 연장선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를 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언약이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십자가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만찬식 때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에 관한 것에는 해석함에, 우리가 받아들임에 이견이 없는데,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17절을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냐이까? 라고 여기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두 가지 절기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그 무교절의 첫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 해서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3번 겹치면 그것은 필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또 선용하심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필연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필연을 믿죠. 그래서 이 6월절 만찬 자리에 계신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인자가 팔릴 것,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또 찢길 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의 핵심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6월절은 이집트에 있었던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모든 첫 소생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400년간 종되었던 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적과 기사,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스라엘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나오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성경은 오직 이거 하나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6월절 만찬절에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실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 오면 첫 시간부터 나눴던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사역,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먼저 예수님을 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도 잘못 알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죄인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그간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때문에 성경은 죄인들을 따로 분류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하니 못하니 혹은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죄인이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은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은혜 사역을 선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적 가치관과 죄적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만 내뱉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귀한 향유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마음이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들이요, 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나은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는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나를 떠날 거다 말씀하신 게 같은 거예요. 너희들 아내를 위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이요, 죄에 대한 동일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여기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죄에 사로잡혀 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나 예수님 앞에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 하였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배신을 너무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가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죄인이며 연약하다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가 3번 배신한 것처럼 나가가서 3번 그에게 초청을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똑같은 유다나 베드로에게 한 명은 저주로 하고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들 중에서도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녀들이 모두 다 똑같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운 자녀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러면 24절에 유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탄식, 그의 연약함을 알고 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24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니라.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에서는, 원어인 헬라에서는 단역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에 그를 향해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나 유다에게나. 그래서 은혜의 사역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피조물인 우리를, 또 우리의 연약함, 죄에 잡혀서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여기지만 할 수 없고 제가 시키는 것 뺏게 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된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워. 그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 뭐예요? 성경에서의 언약은요, 단 한 번도 상호조약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이요. 하나님이 그들 죄인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고백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언행에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사랑하겠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의 기준 하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선포이자 선언이지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날 버리고 다 흩어질 거야. 근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모을 거야. 너희를 찾아갈 거야. 너희에게 다가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격가지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분께서 그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면 누가 있어 그 심판 아래, 정죄함 아래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해서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은요, 극히 일부에 적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할게,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은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네가 누리기를 원해라고 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변화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우리도 변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올곧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